달맞이 무속대학 장박사 장대감입니다. 내림굿을 받고 나신 분들이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양한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이제 내림굿을 받으면 첫 번째로는 우리 무당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첫 번째로 할 일이 점을 보는 일이잖아요. 점을 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해서 그거를 풀어주고 하는 방법에서 구슬하든지 고사를 하든지 빌어주든지 부적을 쓰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그 첫 번째가 점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점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신령님들 모셔놓고 내가 거기서 점상을 놓고 점을 보는 공간인데, 그거 역시 지금보다 50년 전 더 거슬러서 100년 전으로 올라가면은 신당이라는 모습이 지금과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량 생산 공업화가 돼서 물자가 흔해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신령님을 모시는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요즘 용어로 하면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보편화되고 보급화되고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의 화려하게 신당들을 꾸미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의 모습을, 그걸 이상적인 모습으로 추구할 거냐, 아니면 현대적인 모습에 맞추어서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을 갖출 거냐, 이거는 본인 당사자들의 선택의 문제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주는 몇 가지 상황을, 신당을 꾸미고 만드는 몇 가지 점을 다시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특히 내림굿을 갖고 신당을 꾸밀 때 항아리 단지를 모시게 되죠. 이거는 비단 내림굿을 받지 않아도 전국에 아직까지도 몸주를 받는다, 사업대감을 받는다는 의미로 항아리를 받아 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때 역시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실 분은 보시고, 그때 강의에 중복이 되더라도 요거 다음 편에 제가 한번 더 이어서 해드릴 텐데요. 항아리라는 것만 모셔놓으면은 반드시 뒤집어진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내모시게 된다. 특히 이 항아리를 모셨다 내모시는 행위를 하시는 무속인들이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20년 30년 전, 특히 충청도 중부지방에서는 10년 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5년 전 10년 전부터는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서 유행을 하는데요. 특히 경상남북도에서 아직까지도 몸주를 모신다고 항아리를 받아주고, 시댁 시주를 모신다고 항아리를 받아주고 해서 아무 느낌도 없기 때문에 항아리를 1년이 지나면 내모시고, 2년이 지나면 이 집에 가서 내모시고, 저 집에 가서 다시 모시고, 이 집에서 내모시고 해서 아직도 경상남북도에 있는 굿당 마당에 가보면 항아리가 즐비하게 버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를 모시는 부분은 오늘 당장 내가 시장에 가서 모셔도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항아리를 모시더라도 정말 이 항아리를 어떤 분이 나에게 모셔달라고 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은 내림굿에서도 마찬가지, 몸주를 모시고 사업대감을 모시는, 영업대감을 모시는 그 행위에서도 마찬가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버린단 말이에요. 항아리라는 거는 오늘 당장 내가 시장에 가서 사다 모셔도 얼마든지 모실 수 있다. 항아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몇천만 원씩 구슬해서 모셔놓고 아무 느낌 없다고 버리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는 직접 내림굿을 받으신 분들은 다른 부분들을 또 모시게 되는데요. 특히 글문으로 모실 거냐, 쪽탱한을 모실 거냐, 종합탱한을 모실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들이 많은데요. 이 마찬가지 이 항아리를 모실 때에도 이 항아리가 불사른 이름으로 모실 거냐,
칠성이라는 이름을 모실 거냐, 재석이라는 모실 거냐, 시주라 모실 거냐, 세존으로 모실 거냐. 이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항아리에 어떤 할머니가 누가 우리 집에 어떤 할머니가 이 항아리를 모시고 살고 모시길 원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반드시 내림굿이 아니라 몸줄을 받든 내가 영업대감을 받든 어떤 경우에도 이 항아리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이 항아리를 끌어안고 정말 눈물 펑펑 흘리는 우리 할머니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항아리만 100개를 갖다 모신다고 해서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글문을 모시느냐, 쪽탱을 모시느냐, 종합탱을 모시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몸부리다 이제 신장, 신령님을 직접 모시느냐, 이 신령님을 직접 모시느냐, 신령님을 형상으로, 상으로, 그때도 글문으로 모신다고, 쪽탱을 모신다고, 종합탱을 모신다고, 간혹 부처님을 모시면은 애동이 눌려, 종합탱을 모시면 애동이 눌려, 쪽창을 모시면 눌려. 그렇기 때문에 글문으로 모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림 하나 갖다 놓고 어떤 형상 하나 갖다 놓고 눌릴 심 같으면 왜 내림굿을 만드냐 이거예요. 그림 쪼가리 하나에 눌릴 것 같으면 왜 신령님을 모시냐 이거예요. 왜 신령님을 무당이 왜 되느냐 이거야. 그까짓 거 그렇게 눌려서 못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이 글문을 모시든 쪽탱을 모시든 종합탱을 모시든 이것은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나는 더 화려하게 해서 내 신당을 다른 사람들한테 화려하게 하고 싶다. 그럼 화려하게 모시는 거예요. 나는 신당의 모습은 중요치 않으니까 그냥 단촐하고 간단하게 모시고 싶다. 그럼 간단하게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간혹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탤런트 하다가 내림굿을 받은 무당이는 정호군이라는 탤런트가 그 신당 인테리어 하는데 수업이 들었다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거 아니고 저도 유튜브에 보고 소문으로 들었으니까 하는 건데, 뭐 입구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모셔놨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눌리느냐 안 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경제적인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인드가, 내 생각이 그렇게 해도 되겠다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특히 글문으로 모신다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예전에는 액자를 만드는 공장도 없었고 합판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저 잘 구해야지. 한지 하나 구한단 말이야. 한지. 그래, 한지에다가 글로 써서 어떤 형상을 모시는 거예요. 이 글문이라는 거는 하면은 위패나 마찬가지. 위패. 우리가 이 조상님 제사를 지내도 위패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조상님이 제사를 지낼 때도, 조상님이 제사를 지낼 때도 이게 위패라는 것이, 이게 이 위패 모습이라니까 이게 이 보일 시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령님을, 보이지 않는 조상님을 눈으로 보이는 모습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위패란 말이에요. 위패를 신령님으로 모실 때에는 위목이라고도 하는데 이 글문이라는 말부터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글이라는 말은 한글이고, 한글 우리말이고, 문이라는 건 한문인데 똑같은 거예요. 글이나 문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글로 써서 모신다, 이 글문으로 모신다, 이게 좀 유치한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말은 이 다음절을 하래. 그래서 이 역이라고 해요. 역전이랄 때 전은 앞이란 말이야. 앞. 그런데도 역전이라고 하면 이상한 역전 앞이라고 하단 말이야. 역 앞이라 돼. 원래는 역 앞. 야, 우리 친구랑 약속, 야, 우리 역 앞에서 만나자 이랬는데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글문으로 모신다. 아주 유치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글문으로 모시는 거는 애동들은 글문으로 모셔야지 되고, 탱화를 모시면 눌린다? 이름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쪽탱화를 모셔도 뭐 홀수로 7개를 한다, 뭐 5개, 7개, 뭐 짝수로 해야 된다, 홀수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짝수는 어떻고 홀수는 어때. 다만 방 크기에 따라서
이것이 규격에 몇 장이 들어가느냐. 뭐 이걸 뭐 2층 3층에서 10장 20장 건다고 쪽탱화를 많이 건다고 연금해지든지 안 건다고 덜 연금해지든지 쪽탱화를 많이 걸어서 눌린다든지 이걸 2층 아래층 걸려서 더 연금해지다든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 탱화를 액자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액자 없이 액자에 넣으면은 신령님이 틀에 갇힌다 뭐 별의별 개소리들 다 있어요. 아니 그림을 액자에 틀에 가둔다고 해서 신령님이 갇힐 것 같으면은 그런 신을 왜 모셔? 그냥 일반인으로 살지. 정말 답답한 노릇이야 이거. 종합탱화를 모시면은 눌린다. 이거 종합탱화 비싸서 하지 말라면 종합탱화. 그 다음에는 이거 종합탱화 액자 만들어 놓으면은 크게 이사 갈 때도 얼마나 번거로운데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이야 이게. 그리고 쪽탱화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족자. 옛날에는 이게 액자 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나무를 가공해서 뭐 이러려면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족자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놓는 것이 제작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족자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 족자가 쪽으로 바뀐 거예요. 쪽탱화가 아니라 원래는 족자 형태의 탱화다. 족자의 모습인데 이게 이렇게 한 개씩 쪽으로 돼 있다. 쪽탱화. 저도 쪽탱화라고 쓰는데 이건 쪽탱화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족자탱화. 그 다음에 탱화라는 말도 요거는 불교에서 쓰는 말이고 원래 무속인들은 화본이라 해서 화본. 그림으로 신령님의 본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 화본이라고 하는 건데 화본이 이제 화분으로 바뀐다며. 분. 이 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화분으로 바뀌었다가 이것이 환으로 바뀌어. 환. 그래서 이북꽃 하는 사람들은 환이라는 걸 쓰는데 환이라는 말도 화본이라는 말에 변형된 말이에요. 원래 전말은 화본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으로 해서 본을 만들어놨다. 이게 본을 만들어놨다. 신령님의 본을 그림으로 그려놨다. 이러는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종합탱화를 해도 또 이 요즘에 무속탱화라 해서 이 중앙에 옥황상제가 돼 있는 분이 이렇게 신령들이 계신 분이 있고 또 불화 형태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에서 절에서 쓰는 것처럼 뭐 아미타불을 주로 해서 넣은 거, 석가모니를 주불로 만든 거, 그 다음에 간혹 신장님들이 세다 뭐 어쩌고 해서 신중탱화를 모시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놓고 이거 뭐 눌린다 그러면은 이거 갖고 눌린다면 정말 그런 신을 왜 모시냐 이거야. 그 다음에는 이게 종합탱화도 불화 형식으로 해서 뒤에 바탕 모습이 붉은색은 홍탱화라고 그러고 밤색깔로 들어있으면 밤탱화라고 바닥을 흑탱화로 해서 흑탱화를 하는데 요것도 재료나 형태에 따라서 예전에 불화 그리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 원칙이나 법칙에 흑탱화는 주로 신중탱화나 지장 식대형탱화나 이런 것들, 밤탱화나 홍탱화는 주로 뭐 영산해상도나 이렇게 했고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탱화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불화 그리는 느낌이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유치한 생각이랍니다. 유치한 생각. 그 다음에는 특히 이게 글문으로 보시면 12신령을 모셔야 된다. 12장을 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12신령이라는 게 12신령이라는 거는 우리 신령님들은 만신이라니까. 만신. 이 만신도 이게 일만만 때 쓰는 만신이 아니라 이 꽉 찰만 때 써야 되니까 꽉 찰만 자. 이 만신이라고 할 때는 개똥이네 집에도 조상신, 솥똥이네 집에도 조상신, 저 하늘의 옥황상제. 만약에 산신이라고 쳐도 산신은 백두산, 태백산, 계룡산, 지리산, 동네, 뒷산, 앞산, 작은 산, 큰 산. 산신만 해도 이 전국에 대한민국만 해도 산신만 해도 1000개가 넘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산이 70%로 된 나라니까. 그럼 이 전 세계 따지면은 산신만 해도 수만 개 산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신을 뭐 12신령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옥황성이를 빼고 그냥 우리 군 문서에 나오는 거 84,000 제대신장이라고 그래. 36,000 성조님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신장님이 8만인데
12신령을 모셔놓고 뭘 12신령이라 그러냐.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니까, 완전수. 우리가 지난 제가 3이라는 숫자 있죠. 삼불제성 뭐 삼산돌기 때 3을 얘기했잖아요. 3이라는 것도 완전수다. 3이라는 것은 3개라는 숫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12이라는 건 완전수다. 12이라는 것은 만과 같은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장을 걸든 두 장을 걸든 세 장을 걸든 7장, 10장을 걸든 이거는 12이라는 의미다. 같은 의미다. 그래서 글로 모시든 족자탱화를 하든 이거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개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특히 글문으로 모시는 분들이 정말로 유치하게 하는 게 무슨 짓을 하냐면 일월성신이라고 글문을 써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집에 글문으로 모셔놓은 분들이 계시면은 오늘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써있는 글문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써있나. 일월성신이라고 이렇게 써있으신 분 있나 보세요. 일월성신이라면 제가 수십 번 강의했는데 해, 달, 별이란 말이에요. 이때 해, 달이고 별은 왜 별을 이렇게 나누느냐. 이 성이라는 별은 행성이랬잖아. 돌아다니는 별, 소금지와 목도 천해명, 수성금성, 태양의 주변을 도는 별을 행성이라고. 진이라는 거는 글자를 쓸 때 진이라고 읽고 신이라고도 읽는단 말이에요. 발음상 신이라고. 이때 신이라고 쓸 때도 신이라고 쓴다면 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 1월성신이라 했는데 이거를 1월성신이라고 쓰는 정말로 무식하게 짝이 없는 만물상에서 이거 공급해주는 사람들, 또 법사라고 정말로 뭐 가지고 힘주고 있어 지들이 글씨 쓴다는 정말 미치갱이 같은 법사들이 1월성신이라고 써. 1월성신. 이거는 무식함의 극치야. 무식함의 극치. 물론 해, 달이 성스러운 신령님이라고 하면은 우길 방법이 없어요. 우기는 데는 제재가 없어. 그렇지만 정확하게 1월성신이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는 불사라는 용어도 이 불사라고 쓰기도 하고 불사라고 쓰는데, 불사라고 쓰면 이게 이 섬길사자로도 쓰고 일사자, 부처님이 일을 하는 거야. 이건 형용사란 말이에요. 부처님을 섬겨? 아니 저기다 부처님을 내가 섬기는 거지 글씨가 섬기냐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불사라고 쓰면 부처님이 스승님이야? 여러분들 스승님이라고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배운 제자예요? 아니잖아. 우리 집에 오시는 부처님이란 말이야 이게. 이것도 불사강의에 내가 충분히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글문도사라고 써야 돼. 도사라고. 근데 글자는 이거를 쓰면 한글로 써야 돼. 근데 이 계문이라고 써요. 계문. 계를 뭐 하는 글이 모여 있어. 글이 모여 있다는 얘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집에 혹시 글로 써서 모신 분들이 있으면은 특히 요거 계문이라고 써있어요. 계문. 글문이라고 하면 그냥 글문이라 쓰려면 글을 한글로 써야지. 이건 한글로. 아니면은 글을 빼고 문도사라든지 문도사라든지 글도사라든지 글문도사, 글글도사잖아. 글글도사. 이게 글월문이잖아. 글월문. 글글도사 그러든지 아니면은 그냥 글글도사 그래. 아니면 문도사 그러든지. 글문도사가 뭐야? 글문도사가. 아니면 도사도 또 이렇게 써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직접 진짜 태화 글문을 글로 있으면 보세요. 이 도자는 안내할 도자라는 게 길 안내할 도자. 이 도사란 말은 가이드란 말이에요. 가이드. 이 도사라는 말은 돌을 닦는 분이라는 얘기고. 이때도 또 이 사자 쓰는 사람도 이거. 이 도사란 때 이거는 시중 듣는다는 얘기. 시중 듣는. 안내에서 가이드에서 시중 듣는다는 얘기야 이거는. 여러분 할아버지가 여러분 안내해서 여러분들 시중 들어? 누구 시중 들어? 말이 안 되는. 이렇게 정말 무식하게 글을 써서 모시면서도 글문으로 모셔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글문으로 모셨다고 영감함이 떨어지고 잘 못 불린다는 건 아니에요. 글문으로 얼마든지 모실 수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다든지.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선생님들이 너무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이 탱화나 족자탱화나 종합탱화나 어떤 이렇게 신상을 모시는 거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최소한 이런 거는 좀 구분해서 모시라는 거예요. 특히 별상이라는 말은, 별상이라는 강의도 제가 많이 해놨으니까 보세요. 이게 특별한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 모습, 형상. 장군님이라는 분들이 다른 사람과 좀 독특하잖아요. 수염이 났다든지 갑옷을 입었다든지 칼을 들었다든지. 그래서 이게 다를 별자, 특별한 별자, 특별한 모습을 하고 계신다는 거야. 근데도 이 별상을, 이 코끼리 상자처럼 인변이 있어야 되는 이게 없이 특별한 코끼리를 만들어서 모신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 한문이라는 거는 글자마다 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이 별상이라고 써있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글문 모시는 분 보세요. 이 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요거를 밥상이라고 해요. 밥상. 책상할 때 상자고, 중국 사람들 이거를 창이라고 해서 침대를 창이라고 해요. 침대. 이 침대란 말이에요. 특별한 침대를 여기다 걸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는 이 별상을, 요 상자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 아니면 여기다 마음심을 붙여 이 상자를 써있는 사람. 특별한 상상력을 하고 있다는, 특별한. 이거는 특별히 서로 특별한 관계라는 얘기야. 물론 우리 신령님하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말 없지만 이게 서로 상자라는 거, 특별히 서로. 그 다음에 별상이라고 쓰신 분들이 별성이라는 쓴도 있어요. 이때 별상이라는 거는 특별한 모습을 한 어떤 존재라는 얘기고, 별성이라는 할 때는 특별한 별이라는 얘기예요. 저기 일월성신 중에서 특별한 별. 이 특별한 별이 어떤 신을 중심으로 있는 별. 그 다음에 재성님이라고 할 때도 이렇게 재성을 써야 되는데, 이 재물제자 돌속자 뜻 쓴다가는 이 재물제자 돌속자 쓴다고 하면서 이게 유튜브에다 찍어 올려놓은 장이 있더라고요. 재물제자 돌속자를 쓴대.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재성님이 재물제자 돌속자 써서 재물 돌멩이로 돌을 갖고 돈을 만드는지, 난 도대체 돌멩이를 갖고 돈을 만들면 사기치는 것밖에 없잖아. 돌멩이 갖고 돈 만들면은 물론 다이아몬드 원석도 돌이고 금강석도 돌이고 금도 원석 돌에서 캐어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할 말 없겠지 뭐. 이것도 뭐 맞겠죠.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글문으로 보신다면서 이짓들을 하고 이짓들을. 그럼 글로 보시든 쪽탱화를 하든 종합탱화를 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알고 하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무속인들이 용어가 애매해요. 신을 모시는데 이 모습 형상을 해서 모신다고 해서 사실은 이 신상을 모신다고 해서 신상. 근데 신상을 모신다니까 이게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발음이 좀 우리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이게 꼭 여러분들 옥션에서 신상품 나와서 신상 떴다 하는 것처럼 신상에는 좀 그래도 사실은 여러분들 신당에 신상을 모신다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야. 그것이 몸불을 모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몸불. 몸불이라는 거는 부처님 형상이 우리 사람의 몸처럼 돼 있다. 이것은 예전에는 몸불이 아니라 원래는 나무로 깎아서 모시는 불상에서 목불이라고 해요. 목불. 이 목불이 발음이 이제 몸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불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등불이라는 거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해서 등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걸 등신이라고, 신령님이 모습이 사람의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등신. 근데 이건 발음이 너무 이상하잖아, 등신. 원래는 등신불이라는 소설도 있잖아. 등신불. 이 몸신자 써서 이 사람의 몸과 같이 등신불이라는 소설인데, 등신불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때 등신이라, 이때는 몸신자를 쓰는 거고, 이때는 신령님 신자를 써서 등신이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얘기는 신상이라고 해요. 신상. 신의 형상.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것이 이제 중국 역사라 보면 당나라 시대 때부터 유행했는데 소상이다. 이 소상. 이 소상이랄 때 이 소자는 진흙으로 빚을 소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령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의 모습처럼 갖춰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무를 깎아서 목상으로 만드는 경우 있고, 진흙으로 빚어서 소상으로 만드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는 저 쇠를 녹여서 주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주물로. 이 주물이라는 건 쇠로 녹여서 틀을 찍어낸다는 건데, 지금은 쇠로 녹여서 틀을 찍어내면은 무겁기도 하고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요즘은 이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요즘 강화 플라스틱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이게 강화 플라스틱을 찍어내는단 말이에요. 이 찍어내는 것도 역시 주물의 한 형태란 말이에요. 단지 쇠로 만들었느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냐 해서 마찬가지 찍어내는 주물 형태.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신상을 모신다고 해서 눌린다. 이런 생각은 제발 좀 여러분들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꽃의 신당을 꾸미는 거는 인테리어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저는 감히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들도 계시지만 일반인들도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저 보이지 않는 하느님, 느껴지지 않은 님, 보이지 않는 부처님, 느껴지지 않는 부처님을 그 막연한 대상을 믿으시는 분들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일반인들, 그 다음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무속인들은 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믿음을 안 가는데 어떡하냐고. 모실 수가 없어. 그 여러분들이 다니는 신당에 여러분들이 내가 단골로 삼아서 다니는 어떤 무당집의 신령님도 여러분들 그 신당에 있는 신을 믿으러 다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믿고 보이지않는 그 무당을 믿고 다녀. 무당. 그 무당이라는 인간을 믿지 않아요. 그 인간이 무당이라는 개인이 술 처먹고 개또라이 짓을 하든 세마디에 똥을 싸든 그런 거 상관 안 해. 여러분들이 믿고 다니는 그 무당이 몸 안에 있는 신령님을 믿고 이 무당이 하는 공수를 믿고 다니는 거지. 저 신당이 화려하다고 다니잖아요. 저 신당이 아무리 이러기 어리뻥뻥하게 해놨어도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공수가 틀리면 안 다녀. 여기 입에서 나오는 점사가 맞지 않으면 안 다녀요. 여기 입에서 나오는 공수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신당을 아무리 몇 억짜리 해놔도 안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들도 저 신당은 일종의 인테리어다. 저는 과감하게 이 신당의 이 모습은 얼굴마다입니다. 다만 내가 여기다 정성을 들이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이면 어느 순간 우리 신령님이 이 신당에 합의받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당에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지, 저기에 있는 신당의 신을 다 갖다가 내모셔도 신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제가 이 방송 뒤에 영상을 갖다 붙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땅에 가보면은 다양한 모습의 위목 위패들을 설경이라는 이름으로 걸어요. 설경이라는 이름으로 거는데도 이렇게 쭉쭉 해서 거는데 여기도 부처님 모습도 있고 뭐 신장님 모습도 있고 대감님 모습도 있고 있어. 여기 막 호치케스로 막 팍팍팍 대가리를 찍어대고, 저도 오늘 그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끝나면 확 뜯어가지고 막 꾸기꾸기 해서 갖다 버리고. 아니 여기 신령님들 얼굴이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갖다 버려? 어떻게 막 꾸기꾸기 막 찢어서 버려? 아니 왜 생각을 여러분들은 이 굿땅에서 굿할 때 쓰는 이 조상님의 대리에서 오는 위목이고 위패고 이것이 그 조상님의 신령님을 대신해서 모셨던 건데 굿 끝난다고 열 막 찢어서 버리고 그냥 또 그거 안 뛰면 큰일 나는 것처럼 개지랄을 떨고 이건 어떻게 버리냐고. 그 제가 영상 뒤에다가 여러분들 지치고 힘든 마음을 좀 웃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좀 이런 부분을 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뒤에 영상을 붙여놨으니까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고, 혹시 또 영상을 보시다가 저 욕하지 마시고요. 아유, 내가 평생 말이죠, 이 설경 치다 보면은 이 부처님 앞하게 된다 호치케스를 하도 찍어가지고 내가 안 하려고 내가 설경을 직접 오리고 팠는데
좀 힘이 들다 보니까 오늘은 내가 이 만물상에서 파는 설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이 설경 짓다 보면 이게 호치키스로 이게 이 오늘매일 당령, 상저, 선망, 사, 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도사람도 찍고 부처님도 찍고 이거는 뭐 지장보살도 찍고 막 호치키스를 막 맞박에다 찍어대고 있으니 내일 내가 또 살아서 유튜브 할지 여러분들 좀 한번 지켜봐. 그래도 아직까지 멀쩡히 잘 살아있어요. 제가 경상도에 붓을 자주 오는데 경상도 보살님들은 이 부처님 앞방에다 호치게서 찍는 게 죄스러운지 집게로 찍더라고요. 그래서 집게로 막 찍어놔가지고 난 집게로 찍는 게 너무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게로 집어서 내가 쓰는 거 아니야? 경상도 보살은? 집게로 이제 찍어놓으니까 너무 흉해서 저 집게로 안 쓰고 원래 이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이게 다 호치게스로 찍어요. 호치게스. 예전에는 풀로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이제 경상도 사람한테 안티. 요즘 이제 스카이테이프로 붙이고 그랬는데 그만 찍으라고 호치게스 안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악착같이 또 한번 찍어버리려고. 앞에 붙여야 돼. 왜 조성할 때 지금 이 뒤에 달리는 영상의 모습들이 전국의 굿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라는 작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법사라는 작자들이 매일같이 벌이는 짓이야. 영상을 한번 참고로 보세요. 부처님의 신령님의 맞박에다 호치게서 찍어대고 그냥 빨래집게 찍어대고 그 지랄들 하면서도 그저 글문으로 보시면은 눌리네 태원 이런 개소리를 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다음에는 제가 한 달 전에 내림굿 대주 우리 하늘선녀 그 영상을 다음 편에 제가 붙여드릴게요. 우리 하늘선녀 신당을 모실 때도 이 족자태만 모시고 신령님 다 모시고 했는데도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잘 불리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신령님을 또 새로 모셔서 제가 가서 신령님 모실 때 축원해준 장면까지 다음 강의와 더불어서 뒤편에 영상으로 붙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물식대 정법사 청대합니다.